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음을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혼란의 시기를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2장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곡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존재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의 존재부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예레미야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에 대적해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 왕의 편에 들어서서 그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존재들은 늘 있어왔고 그리고 지금도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기자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고 그것들로 사람의 판단을 흐려놓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와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 실행하지 못하게 하죠.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은밀함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와서 속삭입니다.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할 때도 아담과 같이 있을 때 하와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담이 같이 없을 때 기회를 봐서 조용히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언젠가 청년 하나가 신천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3개월 동안 신천지 사람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와 같이 있다가 그 친구가 약속이 있어서 간다고 그러길래 누구 만나러 가니? 어디 가니? 물어봤더니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니? 다시 물어봤더니 3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신천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3개월 전쯤에 타로점을 봐주는 그런 우연히 만나서 타로점을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랍니다. 그런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그것도 우연히 만났답니다. 그래서 또 우연히 만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친구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담당 목사였는데 그때는 담당 전도사였는데 저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을 때도 바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제가 어떻게 계속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줬던 거죠. 결국은 그 친구는 이제 다시 신천지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밀함이 오늘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누구도 모르게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행 중인 성경 공부가 있다면, 혹시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꼭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그것이 바르다라고 인정되어질 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맞고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그렇게 만들죠. 1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1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바로 이만이고 문선명이고 정명석 같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영광이 올려드려져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인물들, 다른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누가 우리에게 와서 은밀하게 말할지라도 다른 어떤 누가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호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색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은 이 시대의 모습을 사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색, 성적인 문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과 같은 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위해서 수많은 여인을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숭배하는 행위 자체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그 시대 당시에 그런 것들이 수많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 철학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쾌락을 선이고 고통을 악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쾌락을 지향하였습니다. 시대가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를 옷 입는 사람, 그 시대를 이 등에 업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앞선 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더 우월한 듯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너무 개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의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다뤄져 있고 그리고 바람 피우는 문제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혼외 자식이 무조건 등장합니다. 그런 모든 주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아이들이 보는 웹툰이나 소설에도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오히려 우월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가르치려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서 새로운 법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 말고 너희는 내가 준 내 방식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법을 주신 것입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니? 이것 봐 훨씬 더 세련됐잖아. 이게 또 훨씬 더 인간적이잖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법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탐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사기칠 때 왜 사기치냐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기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득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것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몽땅 벗겨갑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참 무섭습니다. 목사가 되고 참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제가 종종 교회 어른분들과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의견들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제가 그냥 장진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개인이었다면 그분들이 저랑 얼마나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제 얘기를 그렇게 들어주실 수 있을까? 아마 어쩌면 말도 안 섞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이름이 있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지도자들이 개인의 탐심으로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의심스러워도 나중에는 여러 번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진실처럼 진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적 지도자는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이나 권력이나 경제적인 이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지도자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향해야 하고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도자인 것입니다. 거짓 지도자는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까지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저들을 왜 그렇게 둡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절은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불의한 이들이 다 홍수로 죽었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의롭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당장 룰루랄라 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우리 청소년들을 대할 때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 있으면 주일날 어때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 있으면 봉사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밖에 교회에 있으면 애들한테 PC방도 좀 가지 말고 막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말 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정말 나쁜 친구들, 그 친구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훨씬 더 자유로워 보이거든요. 훨씬 더 그런 친구들이 부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주말마다 이 봄에 꽃 피면 놀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을에 단풍 구경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캠핑 사진 막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가면 막 그런 사진들 올라오거든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부러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결국은 심판, 멸망당할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노아와 그 7 식구처럼 롯처럼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그렇게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패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표만을 보면서 이런 위패 저런 위패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패감별사는 진짜 화폐의 특징을 자세히 공부하고 만져보고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위패는 얼마든지 변형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 변형되는 것이 위패죠. 그러나 진패를, 진짜 화폐를 잘 알면 위패가 아무리 바뀌어도 구분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신약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한 시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살아갈 건가? 우리에게 진짜 화폐인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밑에 1층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막 오는 겁니다. 나이를 드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저에게 막 이 교단이 진짜 이단이 아닙니까? 이 교단 그 교리가 뭡니까? 막 이러면서 막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이분 거 동영상을 찾아서 들어보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봤더니 그분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고 그분만 요한계시록에 특별한 은혜를 본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나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보고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줘서 그 사람이 특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 또 이 성경을 잘 알 때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있으면서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교회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함께 동참해 주지 않으면 이 계획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강제성을 띄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가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